여름이 되다 보니까요 엄청 더워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많이 찾을까요? 예, 물도 많이 찾지만 예 시원한 거, 예 냉수 같은 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차가운 거를 많이 찾게 되어지죠. 그러면 왜 찾죠? 예, 갈증 해소는 아닌데 잠시라도 열을 식히려면 뭔가 좀 시원한 게 들어가야 잠깐의 열이라도 식힐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밖에 나가 있으면 뭐 갈증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목이 타니까 더우니까 열을 식히려고 마셔요. 근데 마시고 나면 좀 있으면 어떨까요? 예, 입안이 또 예, 마르면서요 갈증이 또 생겨요. 우리 안에는요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증들을 어, 누구나 가지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막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집에 탁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면 어떨까요? 예, 갈증이 나요. 너무 맛있게 먹다 보면 예, 우리 음식들은 대부분 어떨까요? 맛있게 하려면 예, 입에 딱 맞으려면 예, 소금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맛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먹고 나면 어때요? 예, 짜서 예, 물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목마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 나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계속 이 본문을 제가 요한복음부터 다시 읽고 있거든요. 읽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목말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올해 초에 우리 말씀 집회 했잖아요. 그때 말씀 집회 왔던 이제 목사님이 개척 이제 막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을 막 하시는데 리모델링을 막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훈수는 도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보겠다라고 했어요. 진해였는데요. 마침 가는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예, 진해까지 그래도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요. 예배당이 2층인데 엄청 커요. 엄청 큰데 휑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의자 목사님 당근에서 몇 개 사놨대요. 근데 보니까 막 전구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걸 바꿔야 된대요.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한 5m 되더라고요. 한 5, 6m 되는 높은 그 천장이에요. 옛날 큰 교회 가면 높은 천장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목사님이 그 뭐 예, 전문 용어로는 아시바라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이렇게 사달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사다리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당근에서 샀대요. 그래서 한 3층을 올려놨어요. 이걸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냥 갈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이제 당근에서 몇 개라도 그 주문해가지고 할까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저희 교회 전개해 주신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런 상황인데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와서 좀 봐주세요. 이랬더니 집사님이 알겠다고. 그래서는 며칠 뒤에 가서 보시고는요. 집사님이 전구는 전구는 자기 회사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하고 예, 인건비가 또 비싸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직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공짜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두 가지를 하면 대충 견적이요 한 5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냥 가서 집사님이 섬겨 주셨어요. 근데 섬겨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그 아내랑 저랑 그 집사님 부부랑 모시고 가가지고 또 식사 대접했어요. 또
빗뚫고 간 그날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좀 식사 대접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진해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 대구탕이 유명합니다. 대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진해에 있는 유명한 예, 대구탕 집 가가지고 선교 드리고 예, 갔다 와가지고 공사 끝나고 어떻게 해요? 예, 저랑 아내랑 또 집사님 부부 또 선교 드리고 예, 사실 뭐 한 겁니까? 예, 오지랖이죠, 오지랖. 예, 오지랖에 제 시간도 썼고요. 제 물질도 썼고 뭐 인맥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뭡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거 안에 무엇도 포함되고요, 내 시간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고 내 노력과 수고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섬김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섬김이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섬김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셨어요. 거기에서 뭐 논쟁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여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때 제가 이야기했죠.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세 가지 정도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요, 좀 삥 둘러서 해변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요, 요단 동편을 돌아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빠른 길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길로 한 99%는 안 갑니다. 왜요? 그곳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안 가요. 삥 둘러가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로를 오늘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셨다고요? 우리 주보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단 말은 뭐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로 이해되잖아요. 상황적으로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요,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길 가운데 이 길을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원문 번역으로 보면 선택하십니다. 이 길을 고집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의지를 가지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뭘로 여겼냐면 개만도 못하다. 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개만도 못한 존재로, 그러니까 상종할 존재가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게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혼혈이에요, 혼혈. 근데 그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요,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거기에서 만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하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만날 영혼.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영혼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여자.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5번 결혼한 여자.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 그래서 한낮에 땡볕을 쪼이면서 물들어 갈 수밖에 없는 여자. 그 여자예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목말라 하시면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목마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제 혹은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목마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곳이 딱 2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딜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 딱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이 피를 다 쏟아서 죽는 형벌이거든요.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랐던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증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죽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왜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요?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마름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마름이 당시 시대적인 시선과 비난도 무시하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낮 12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자에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효과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몇 년 사셨으니까요? 3년 사셨죠. 3년 공생애를. 예. 33년 중에 3년 공생애로 사역하셨는데 그 3년 중에 다 손가락질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셔야 됩니까?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좀 재력이 있는 사람, 좀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다 가지니까, 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야.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 이러면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혹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막 재산을 풀면서 구제하고 섬기고 막 이러면서 혹은 뭐요? 예수님 믿으면 1,000,000원씩 줄게 뭐 이러면 야 예수님 믿는다고 줄 쫙 안 쓰겠습니까? 맞잖아요. 학식 있는 사람이 설명을 쫙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구속사를 쫙 설명하면서 이 구속사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바울처럼 그렇게 설명 쫙 하면 믿는 사람들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손가락질하는. 자기 스스로도 그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게 싫어서 난 12시에 물 들어오는 한 여자. 그 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다고요. 사실 계산으로 따지면요. 남는 장사입니까? 미치는 장사입니까? 미치는 장사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숫자를 목자가 이렇게 세알리다 보니까 몇 마리가 비어요? 한 마리가 비어요.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고 찾도록 찾다가 찾아서 데리고 오면 기뻐하면서 잔치한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어요. 이 양은 어떤 양일까요? 어떤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어떤 양이냐면 지 맘대로 하는 양, 말 안 듣는 양이에요.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만 어디로 가요? 딴 길로 새서 가요. 딴짓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봐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디로 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합니까? 길 잃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양일까요? 예, 고집센 양.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양이 잃어버린 양이 되냐면요. 약한 양.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한 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자가 어느 정도 양들의 평균 그 보폭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폭조차도 뭐하지 못하는 양요? 따라가지 못하는 양. 혹은 어디가 아픈 양이겠죠. 가다가 다쳤거나 뭐 다리가 삐었거나 그래서 뭐한 양요? 그 다른 양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못한 양. 그 양일 거예요. 고집이 세고 지 맘대로 하건 아니면 약한 양이건. 근데요. 말 안 듣는 양, 약한 양과 상관이 없이 그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뭐 하는 겁니까? 찾아요. 찾아 나섭니다. 그게 뭐 10분, 20분이 걸리건 30분, 1시간이 걸리건 하루 종일이 되건 찾아 나섭니다. 성경은 찾도록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해요. 아니 말 안 듣는 양, 약한 양 어디 그래서 뭐 다쳐 있는 그 양 그냥 그 양 잡아서 먹으면 되지. 그 양 때문에 다른 멀쩡한 양을 잡거나 혹은 다른 돈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를 베푼대요.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그런 구분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나를 사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나를 선택하는 것은요.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이 있어요. 나보다 재력이 많고요. 예, 재력이라고 저는 할 것도 없는데요. 재력이 많고, 예, 뭐 학식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로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뭐 하신 겁니까? 구별하셔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목마르심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조금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자를 찾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은 우리가 마시고 영생에 하는 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근원적인 샘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디에서 올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마르심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마시는 것,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을 마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갈증을 뭐하는 방법이라고요? 해결하는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마치 시원한 물을 마시는 그 시원함과 같은, 그 물을 마셨을 때 청량함 같은 그런 시원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34절 이 두 구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세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찾으셔서 그 여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셔서 그 여자에게 영원한 물, 영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나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일상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요, 그 시원함과 청량함을 가지실까요? 혹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까요? 나는 얼마만큼 한 영혼을 향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나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목마름을 얼마나 해결해 드리고 있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목마름을 얼마나 해결해 드리는 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와,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저에게 느껴져요. 그러면서요, 저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었나라고 되묻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에게는요 그 예수님만큼의 목마름이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은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작은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이 가지셨던 영혼을 향한 열망, 영혼을 향한 목마름, 거기에는요 무관심했더라고요. 거기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거기에서는 시선을 외면하려고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목마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목마름을 함께 느끼고요.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좀 내가 시원케 해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